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힘든 상황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 확신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강건적으로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할 때,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영혼과 육신의 안전을 경험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언젠가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구촌 청소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하나 아버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들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5월 3일 주일 우리 청소년지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그리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편 말씀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복,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또 아시아권 이 유교 사회에서는 인간이 누리는 복을 5가지로 종류를 5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5가지가 무엇이냐면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렇게 5가지 복이 있습니다. 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래 사는 것입니다. 지금 발달된 의학으로 인간의 수명이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태어나서 오랜 시간을 이 땅에서 보내는 것, 그것도 한 가지 복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부유함이죠. 재물,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도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강령, 강령은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 세상에서 건강하다라는 것 정말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좋은 복이기도 하지요. 네 번째는 유호덕, 도덕을 지키며 선을 행하며 선을 베푸며 사는 것도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고종명, 이 뜻이 무엇이냐면 비명횡사, 그러니까 어떤 사고로나 오랜 병의 아픔을 갖고 있다가 죽는 것이 아니고 편안하게 마지막 인생을 보내는 것을 그것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전적인 의미의 복이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유교 사회에서 말하는 5가지 오복들도 보면
결국은 이 땅에서의 어떤 인간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는 복들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제가 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될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잠깐 누리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누릴 수 있는 복, 그 복을 가지기 위해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 세상 죄를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죄를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죠. 자, 악인의 꾀를 쫓는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지혜, 어디에 서야 하고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벌고 그런 것에만 관심 두는 세상 지식과 세상 지혜, 그것을 악인의 꾀라고 말할 수 있고요. 죄인의 길에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정하지 않고 죄 짓는 것을 그냥 방관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교만함으로 가득 차서 누군가를 부리고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을 부리기를 원하는 사람들, 권력과 부와 명예, 성공을 가장 큰 가치로 두고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이란 이 세 가지 잘못된 방향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번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봅시다. 요즘 세상들. 요즘 사람들은요,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나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You only live once. YOLO라는 이런 캠페인도 막 영국에서 일어났었는데요. 어차피 네가 살아가는 동안 네 인생은 한 번뿐이야. 네 인생을 다른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Just do it.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악인의 길을 쫓아가는, 죄인의 길에 서는, 오만한 자리에 앉는 잘못된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학업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과 욕망들이 있을 텐데 왜 목사님이 욕망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과연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업을 갖고 나서 그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닌 내가 부유하고 내가 안정되게 살고 그냥 내가 성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죄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가장 큰 힘이고 돈이 가장 귀하다라고 여기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마이다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왕은 금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신에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신이시여, 내가 무엇을 만지든지 내가 만지는 것은 다 금으로 변하게 해주십시오. 그가 간절하게 기도했었는지 신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의 손은 이제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변하는 마이다스의 손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분명 축복이었습니다. 길 가다가 아무 의미 없는 돌덩이도 만지면 금이 돼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뭐 큰 바위도 만졌더니 정말 큰 금덩이로 변신하기도 하고 대단한 축복인 것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자기가 먹고 싶은 물잔을 마셨는데도 물까지 금으로 변해버려서 마시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사랑하는 딸도 손으로 만졌다가 딸이 금덩이로 변해 죽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절망하면서 살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물질만을 추구하고 쫓는 그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이런 신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 세상의 방법, 세상의 성공, 세상에 말하는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죄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사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서로 대조적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의인에 대한,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고, 4절부터 6절은 악인, 하나님이 봤을 때 죄인의 길에 선 사람들, 멸망의 길에 선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 그 의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쉬운 성경에서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표현을 뭐라고 썼냐면 3절 말씀을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whatever he does prospers. 이 prosper라는 이 단어는 번영하다, 성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성공하고 번영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수능 시험을 치르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를 먹고 하루 일과를 보낸 수험생과 아침에 늦잠을 자거나 다른 이유로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1년 동안 기간을 보내다가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성적을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매일 아침 식사를 챙겨 먹은 수험생들이 그렇지 않은 수험생에 비해서 무려 평균 30점 이상 점수가 높았다라는 것이죠.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포도당이 들어가면 이제 뇌가 잘 돌아가서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런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부터 매일매일 아침에 먹는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고 시작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아져 있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3절 말씀처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평안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 400년 동안 이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끌고 갔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가 자신의 임기를 다 마무리하고 자신의 후배인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웁니다. 이제 막 갓 신입이 된 그 지도자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갈 때 너무너무 두렵고 어려운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은 신기하게요, 어렵고 위기의 순간에,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40년 동안 다스렸던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40년 동안 왕을 다스렸던 왕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렇게 해야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런 팁을 줄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다윗 왕은 그의 침상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그리고 우리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그리고 저 역시도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주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기를 만났습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너희들이 시험 당할 때는 너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기억나겠죠.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와 함께한다, 함께한다, 함께한다. 여호수아 말씀에 계속해서 수도 없이 반복하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떠오른다면 외로움, 어려움 다 이겨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이번 주부터 큐티를 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마치고 여러분과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굉장히 긴 시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여러 권 중에 가장 오랜 기간 역사가 담겨 있는 성경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 시편을 5권으로 나눠서 들고 다니기도 했고요. 특별히 시편 1편은 그들이 굉장히 암송을 하고 암기를 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입술로 고백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시편은 모세가 활동하던 BC 1500년경부터 포로 시대인 BC 한 400년, 500년, 한 약 1000년 정도의 역사 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었을 법한 모든 어려움, 환난, 슬픔, 고통, 그리고 때로는 기쁨, 성공, 희락, 그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감정과 표현들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시편을 읽어보면 우리 인생사가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시편 기자가 시편 1편부터 150편 이 긴 시편 중에 1편,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장 먼저 기록했을까요? 복 있는 사람, 의인, 그리고 복 없는 사람, 악인. 그들의 인생이 너무나도 대조적이기 때문에 이 시편을 읽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발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싶어서이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이 시편 1편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 주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며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악인의 길로 서지 않겠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그의 결말이 멸망으로 가는 죄인의 길에 서고 악인의 꾀를 쫓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그런 길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하루하루를 정말 매일매일 아침마다 또 골방에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편 말씀을 우리 인생의 마음에 새기고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길로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의인과 악인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로 가려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을 쫓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또 이 예배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지구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정말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매일매일 그들이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노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너희가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칭찬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의 은혜 잘 받으셨죠? 우리 함께 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광고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혹시 우리 청소년 친구들 중에 동생이나 또 함께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있으면 어린이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도 함께 드렸으면 좋겠고요. 어린이 친구들,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어린이 친구들 모두에게 선물을 보내준다라고 해요. 혹시 선물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 담당 전도사님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만 받는 거니까 청소년 못 받았다고 연락하면 안 돼요. 네, 코로나19 우리 한국의 감염자 수도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고 지난 한 주 또 가족들과 좋은 연휴의 시간들 보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금 답답하고 갑갑한 그런 마음들이 있겠지만 이제 학교도 곧 개학할 수도 있고 우리 현장 예배도 언젠가는 또 오픈할 수 있으니까요. 가정에서 예배자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보고 싶습니다. 우리 언젠가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